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용과 두 짐승의 그 모습들을 실제적인 모습들을 이제 묘사함으로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또 세상 만국을 미혹하고 있고 또 그 미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은 삼위일체 패러디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패러디하여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그 모든 영광이 지금 사탄에게 좀 돌려지게 하고 있는 지금 미혹과 지금 그것을 위한 또 핍박. 어찌 보면 일곱 교회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 일곱 교회에게 보는 그 메시지를 보면 그 일곱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또 왜 그런 핍박을 당했을까? 또 왜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유혹과 핍박을 할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또 때로는 고통이 또 그런 유혹들이 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모방인 바로 용과 두 짐승 이 사탄의 이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첫 번째 그 용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첫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또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인 즉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또 모든 권능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가 표본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그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제국들 모든 이 땅에서 오고 오는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대표로 하는 그 제국들을 예언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13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의 묘사는 그 모든 제국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죠? 더 악한 것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제국들과 모든 세상 나라들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지금 뭔가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위에 첫 번째 짐승도 그 묘사가 머리가 7이고 그리고 그 뿔이 있고 또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자신의 것인 것 양 모방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했죠?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났다가 나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패러디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자신을 꾸며서 예수님께 받아야 될 그 놀라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신 취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단의 권세를 받은 그 용과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용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죠. 첫 번째 온 짐승에게 집중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패러디다라고도 이야기하며 또 하나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패러디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용과 첫 번째 짐승과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어떤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으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은 뭐죠? 성령님은 절대 성령님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는 내가 너와 다시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완성하신 그 구속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지혜가 너희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사역만이 의를 만들 수 있다. 또 심판이라 함은 그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밟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성령은 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하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성령님을 패러디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첫 번째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났다가 나은 그 자를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에게 집중하게 하게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즉 이 성령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두 번째 짐승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것을 위해서 12절 다시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런데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죠? 큰 이적을 보여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이적을 보이면서까지도 여기서 보면 이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이건 뭘 또 패러디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패러디하는 거예요. 꼭 성령인 것처럼 거룩한 영인 것처럼. 근데 이것이 참 우리는 참 약하다는 겁니다. 뭔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신비한 현상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큰 이적을 행하여 불이 하늘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면서 그 짐승에 받은 바야 이적을 행함으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온 짐승
성령님에게 절을 하게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일도 엿볼 수 있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의 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님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깐 계시록 10장을 잠깐 가보세요. 계시록 10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13장을 말하기 전에 10장에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즉 그 바다에서는 누가 일어났었죠? 첫 번째 짐승. 땅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일어났잖아요. 꼭 자기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창조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성령인 것처럼, 모든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땅을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자들, 바다와 그 땅과 바다를 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들. 그러나 실상은 누가 권세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자고 하나님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요?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즉 그 두루마리 뭐죠? 모든 역사가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결론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그것도 힘 있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지금 용과 두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다 나와서 지금 세상을 속이고 있고 자기들이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날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권 가운데 결론이 날 것을 그 두루마리를 누구 보고 먹으래요? 사도 요한아 선지자야 네가 먹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써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해석했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달콤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감격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소화하며 사는 것은 쓴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 십자가가 따른다. 그 이야기를 12장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11장에서 했고 두 증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또 죽임을 당했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고난의 길을 따르는 자가 선지자고 교회고 예언자고 사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왜 그런 고난이 있죠? 왜 우리가 배에서 쓴 겁니까? 용과 두 짐승이 바다와 그 땅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지금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는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10장에서 이미 뭘 선포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아. 그 땅과 바다 꼭 자기들이 왕처럼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권 속에서 허용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야. 이 땅을 창조하신 자요,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을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의 것인 양 지금 착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은 진짜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걸어가라. 그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한다. 그 모든 땅과 바다를 주권하고 창조하고 인도하며 보존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은 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들이 취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그 영광과 예배를 자신이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기가 번영이 되고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용과 두 짐승이 바다와 땅을 지금 압제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여 사는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다와 그 땅을 진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표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못 살지만, 그들보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지만, 그들보다 우리는 배운 것이 없을 수 있으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요함은 하늘의 부요함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증하며 그렇게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란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과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과 두 짐승이, 즉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이, 또 그들에게 지배당하며 그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혼란케 하여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비밀을 희석시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그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복음 앞에 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